자,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 과정들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같이 그 과정들을 지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의 흐름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이제 가져보는 것,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 오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내용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질문을 만들고 또 질문을 찾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 포커스를 둬서 그쪽에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가장 먼저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과정을 한 가지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바로 기도하기입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기도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하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진리의 성령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묵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되고 그 뜻과 의도가 머리에 해석되고 또 그 말씀들이 마음에 채워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묵상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23일이죠.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이 시편 104편이 계속 이어져요. 내일도 이어지고 토요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좀 긴 장을 볼 때는 전체적인 흐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 내용을 확인을 해야겠죠. 자, 시편 104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이 시편은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것, 이제 그게 2절에 나오나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흑암을 몰아내시고 빛이 옷과 같이 하나님을 둘렀다. 둘째 날엔 궁창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휘장을 펼치듯 궁창을 지으셨고 천상의 바다 위에 누각의 델보를 놓으셨다. 그분은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이동하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네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이 시편 104편에 들어있다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시편 104편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 각자 한번 내용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저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나눠봤어요. 저는 1절부터 5절까지 크게 한번 나눠보았어요.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제목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한 문단으로 나누어 보았고요. 6절부터 9절까지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크게는 이제 간단하죠. 두 구역으로, 두 문단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내용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제 아까 이 시편 104편의 이 배경을 볼 때 먼저 이게 이제 창조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고 묵상하며 지은 시가 이 시편 104편이다. 그래서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라는 표현들이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리고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는 이야기들로 보았죠. 자, 그 다음에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자, 누각, 들보, 이런 뭐 한국말인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있죠. 누각. 사방이 탁 트이게 다락처럼 높이 지은 집, 들보,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을 건너지르는 나무. 자, 그래서 물 위에 이 누각의 들보를 얹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각을 어디에 지은 거예요? 물 위에 지은 거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날아다니신다. 뭐 이렇게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고 땅의 기초를 놓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좀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뭐 이런 표현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를 이제 시로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6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대요. 물이 산들 위에 솟아 올랐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가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물과 육지를 구분하시는 일들이죠. 자, 그러니까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일들을 이루시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거를 성전을 건축하시는 그림으로 이제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땅에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초가 분명히 이 확실하게 놓여졌을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이 땅을 덮었던 물을 땅을 덮었던 물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물러가도록 이제 만드신 그림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내용 정리 문단 나누기 했고요. 그 다음에 흐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 땅을 덮었던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이야기, 요렇게까지 오늘 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만드는 거죠. 흐름을 만들었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질문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저도 표현이 너무 궁금해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옷을 입으셨다. 입으심,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걸 이야기할까? 그 다음에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그리고 물에 누각의 들보, 이 누각의 들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거하시는 곳.
거하시는 곳. 그리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 삼으시고 바람 날개. 왜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지? 왜 바람 날개지? 바람이면 바람이고 날개는 날개인데 왜 바람 날개일까? 바람으로 또 자기 사신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왜지?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에이, 그냥 바람으로 바람을 하나님이 막 자연을 움직이시는 힘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사신으로 삼으셨나 보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 시편의 표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4절, 특별히 이거 4절 있잖아요. 4절은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대로 인용해서 뭘 얘기했냐면 천사가 하나님을 섬긴다. 천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편 104편 4절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슨 이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상상해서 무슨 자연을 보고 그 하나님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 물론 맞는데 시편을 볼 때는 그냥 좋은 표현, 아름다운 표현 그런 정도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이 하나님이 뭔가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질문해 봐야 돼요. 왜 바람일까? 성경에서 바람은 어디에 등장하고 어떤 의미로 등장을 하고 또 불꽃으로 사역자, 불꽃과 사역자는 어떤 그 연관성일까? 또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신 것이죠. 영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자, 이런 좀 질문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선 표면적으로는요. 이 땅을 깊은 바다로 덮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셋째 날에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셋째 날에 일이 일어나서 바다와 땅을 나누는 일을 하는데 그리고 열매가 이제 맺히죠. 근데 땅을 깊은 바다로 덮었으면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죠. 또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바다가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누구를? 바다를. 바다를 꾸짖어? 왜지? 물을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 이게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물을 어디로 쫓아내신 거예요? 바다로 쫓아내신 거예요.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죠. 물의 경계를 정하여 이 바다. 그래서 셋째 날에 이 땅과 이 바다를 나누시죠. 그래서 저번에 창세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나누다, 바달, 히브리어로 구별하는 것, 거룩함. 이게 창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거룩함, 구별하는 거예요. 바달. 지금 그게 구별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래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지금 이 어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현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시고 창조의 일을 이루시는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조금 해봤어요. 제가 했던 질문은 뭐냐면 이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이 창조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 자체를 문자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창조는 이
과학적이고 문자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목적과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04편을 통해서 창조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가 저의 질문이었어요. 조금 그냥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단순한 질문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그런 좀 질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 하나하나를 조금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고 하나님의 권위와 존귀 그리고 빛을 옷 입으셨죠. 이런 표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뭘까 싶은데 바로 그냥 이제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의 그림에 대해서 생각이 그냥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죠. 제사장의 말씀대로 준비된 의복을 입고 그 휘장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창세기의 표현들을 조금 가져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거하셔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아니, 수면 위에 운행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죠. 이런 개념들을 연결시켜야 돼요. 물 위를 걸어요. 이게 그냥 뭔가 초월적인 어떤 표현들 물론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물이라는 의미들을 좀 이제 뒤에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어쨌든 물 진리와 비진리가 지금 막 섞여 있는, 그러니까 결국 비진리죠. 비진리고 이게 이제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 거룩하지 않은 비진리 위를 걸으시고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이런 이제 표현들의 연결성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구름 타시고 이제 오시는데, 근데 이 구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이렇게 그냥 다 얘기해버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구름같이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 위에 좌정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람 날개, 이런 것도 좀 찾아보세요. 바람 날개가 뭘까?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지금 이제 언약궤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인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자,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사신의 의미가 뭘까?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시온을 이제 세우신 거죠. 자, 이런 표현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힌트 같은 느낌으로 대략 좀 던져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 바다로 덮으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의 상태가 이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제 바다가 다 덮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바다를 나누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땅과 위엔물과 아랫물을 나누셨고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런 창조의 과정들이죠. 그런데 이게 아까 창조의 의미가 무엇일까 할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창조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내 안에서. 그리고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편 104편을 계속 읽어가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덮었던 이야기들, 이것들이 이제 노아의 홍수에도 나오죠. 노아의 홍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물이 산들 위로 솟았죠. 다 모든 아무리 높은 산도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엔물과 아랫물로 하나님이 바다를 나누셨는데, 위엔물이 터져서
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샘도 터져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위에 물과 아랫 물이 막 섞여 갖고 부정해진 상태. 이게 지금 바다가 땅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비진리가 세상을 다 덮어버린 상태. 이게 노아의 홍수의 상태거든요. 자, 하나님이 그것을 꾸짖으세요. 그 비진리를. 그래서 물이 도망가고 주의 우레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번개와 같은 이거 시편 지난주에 했던 때도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가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창조의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를 조금 도출을 해 보자면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좀 어쨌든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을 쭉 했고 의미를 좀 도출해 보자면 하나님의 보좌가 물 위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계속 가변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선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물을 다시 나누기 시작해요. 바다와 육지. 그래서 이걸 나누기 시작할 때 하니까 이제 다시 생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다의 의미를 좀 찾아보세요. 뭐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나 뭐 다니엘 7장 3절 같은 이런 바다의 의미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진리와 비진리를 좀 구별하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이 내 안에 비진리들이 조금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꾸짖으셔서 이 마른 땅이 다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성경의 개념들을 조금 이게 확장을 계속 시켜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요번 주에 유초등부에서 그 77절 그 이제 동풍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 성경에서 동풍은 하나님의 기운이고 그리고 그거는 땅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마른 땅을 만드는 역할인데 그래야 이제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어쨌든 조금 질문을 좀 찾아가 보시고 빛이 뭘까? 휘장이 뭘까? 왜 바람일까? 왜 불꽃일까? 왜 바다를 훈계하실까? 이런 좀 이제 성경 안에서 그 대답들을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나에게 주신 의미들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